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법 가운데 도로교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로를 이용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법이자 자동차 같은 것을 운전할 때 알아두어야 할 법입니다. 교통과 엮인 위험과 장애를 방지해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도로교통법을 잘 모르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범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려서 끌고 가야 됩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건널 때 자전거도 같이 건너는데 절대로 타고 건너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건너가야 그게 맞습니다. 그게 법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법을 몰라서 그런지 알면서 무시하는 건지 모르지만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천호대로에는 인도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다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일방 통행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게 하면 마루샤버가 있는 쪽은 시내 쪽으로 가는 방향이고 건너편에 시민교회가 있는 쪽은 이 천호대교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자전거가 일방 통행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걷다 보면 어때요? 역주행하는 사람 많이 보죠? 예, 일방 통행로인데 거꾸로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을 봐요. 그것도 범법 행위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더라도 일방 통행로에서는 정해진 방향으로만 가는 게 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사람들이 잘 안 지키는 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어기는 법규 가운데 하나가 보복 운전 금지 조항입니다. 글자 그대로 보복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안 지킵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피해를 줬다. 자기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러면 차를 빵 하고 속도를 내가지고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막 사태질도 하고 빵빵대기도 하고 심지어는 앞에 그냥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런 인상 막 쓰고 그럽니다. 이 보복 운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운전자를 깜짝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복 운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생각해도 위험한 보복 운전을 사람들은 왜 할까요? 이유는 하나죠. 복수심 때문에요. 복수심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으니 난 너에게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보복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왜 그런 보복을 당하는지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실을 모르거나 자기가 보복당할 정도로 심각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복 운전으로 복수하려는 것은 위험한 일일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는 보복 운전 금지 조항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복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서에도 보면은
이 복수에 얽매여 산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세겜에 거주할 때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합니다. 마침 그 세겜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좋아해서 청혼을 해옵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은 화친을 조건으로 세겜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합니다. 할례가 뭐죠? 아이들 고추 껍질을 뺏기는 게 이게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지 8일쯤 되면 할례를 행하니까 어렸을 적에 아프다고 울면 그걸로 끝납니다. 뭐 성장한 다음에 그냥 흔적만 있지 할례는 아주 어릴 때 행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할례를 행한다. 아마 우리 남성들 중에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성년이 돼가지고 포경 수술을 하는 사람들. 포경 수술하면은 며칠 동안은 아파요. 한 2, 3일 동안은 누구든지 다 아프고 좀 길게 가는 사람 한 일주일 동안도 아파요. 세겜 사람들이라고 예외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때는 뭐 의료 시설도 없는 때였으니까 그냥 뭐 날카로운 돌 가지고 그냥 고추 껍질을 이렇게 잘라 뿌리는 게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 며칠 동안 그냥 누워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틈타서 야곱의 아들들이 쳐들어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죠? 8이에요? 12이죠. 12이 가서 그냥 뭐 아주 그냥 난리를 쳐버린 겁니다. 이건 바로 복수한 거예요. 복수한 거예요. 자기 누이 디나를 성폭행한 일에 대해서 복수를 한 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요, 다윗 시대의 유명한 장군 요압이 복수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압은 자기도 장군이지만 두 동생도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특별히 둘째 동생 아사엘은 이 뛰는 게 빨라가지고 아주 적군들을 많이 죽이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동생 아사엘이 적장 아브넬과 싸우다가 죽었어요. 사실 아브넬은 아사엘보다는 한 수 위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의 군인들하고 요압의 군인들하고 싸웠는데 아브넬의 군이 졌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장군이. 그러니까 아사엘은 저 도망가는 적장을 내가 좀 잡겠다 그러고 쫓아간 거예요. 워낙 뭐 잘 달리니까 뛰어갑니다. 아브넬이 도망가다 가만 보니까 요압의 동생이 자기를 쫓아오는 거예요. 야, 아사엘아, 너 옆에 병사들 몇 명 죽이고 돌아가라. 나를 쫓지 말고. 내가 너를 죽여서 네 형 요압하고 원수될 일이 뭐 있겠느냐. 너 가라. 그러니까 적어도 아브넬이 볼 때 너는 다른 박질은 잘할지 몰라도 나하고 둘이서 싸움을 하면 넌 내 상대가 안 된다. 그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아사엘이 아브넬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아브넬 너 죽어봐라고 쫓아오니까 결국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였습니다. 요압은 자기 둘째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에 의해 죽었다는 것 때문에 아브넬을 원수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원수 아브넬이 다윗 왕에게 투항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압은
다윗 왕을 만나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만나가지고 뭐 친한 척하면서 잘 지내자고 유혹해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아마 1대1로 싸웠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냥 잘 지내자고 유혹해와서 그냥 찔러버렸으니까 아브넬이 꼼짝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요압이 둘째 동생 아사헬의 죽음에 대해 복수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복수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좋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그 가족은 주변 사람들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세금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의 유언에 따라서 솔로몬 왕에 의해 처형되었습니다. 다윗이 유언을 할 때 아브넬을 죽인 사건도 언급했습니다. 아브넬이 투항해서 이제 평화를 열어갈 때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복수를 당하는 사람 또 복수하는 사람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수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복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24장 29절에는 원수가 자기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서가 복수하지 말라고 가르친 이유는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수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복은 복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이 로마서 12장 19절과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인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수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생각이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널리 퍼져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2절에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리라고 말하여 복수는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1절에도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짖음으로써 복수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5절에 보면 복수와 관련하여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으로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동쪽으로 돌아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직진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느냐? 갈릴리 지방과 유대 지방 사이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를 거치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심부름꾼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심부름꾼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지방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지방이나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는 메대 지역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메대 지역에 섞여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혼혈족이 생겼습니다. 이 혼혈족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며 무시했습니다. 왜 무시했을까요? 민족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맞아들이려 하지 않은 것도 이런 시대적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난 사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거절한 것에 대해서 보복을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한 야고보와 요한은 오히려 책망을 받았습니다. 성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단 맞은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와 같은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결코 복수를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서는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는 피해자에게 뭘 하라고 가르칠까요? 그것은 용서입니다. 용서입니다. 잠언 25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지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시리라. 이 말의 의미는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면 그가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서가 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임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서가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원수처럼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의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괴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구약시대 희생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구약시대 희생제사 가운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직접적으로 인간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의 생명을 대신하여 동물의 생명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간을 살려주시기 위해 만든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용서에 대한 구체적인 표징을 인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용서해 주셨으니 용서함을 받은 인간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여쭈어보기를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라고 했습니다. 7번까지 용서하면 되냐는 베드로의 질문은 베드로가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7번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자 7번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8번째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요. 7번까지 하오리까라고 묻는 거는 그 다음엔 보복하겠다는 거죠. 애들이 쓰는 말 그 다음엔 얄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는 복수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 예수님의 답변은 복수를 포기하라는 요구입니다. 지금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는 말씀은 이게 복수를 포기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수를 포기하고 언제든지 용서해 주어야 하는 이유를 본문 23절 이하에 나오는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초점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으면 100데나리온의 빚은 탕감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으니 서로 용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날까요?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1달란트는 1만 데나리온입니다. 1대 1만입니다. 그렇다면은 1만 달란트를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내느냐? 여러분 숫자가 워낙 커서 금방 잘 안 되실 거예요. 1억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억 데나리온하고 100데나리온하고 이러면 비교가 됩니까?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게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100데나리온의 빚은 탕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비유가 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결론은 인간이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말씀은 이미 산상수훈에서도 선포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와 비슷한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인간은 마땅히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용서일까요? 신약 성서에서는 이 용서라는 단어가 히라보 엑사레이페인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엑사레이페인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지우개를 지워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뭐냐? 지워 없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하셨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지워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붉은 죄를 하얗게 되도록 지워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정한 용서를 위해 흔적을 남기지 말고 지워버려야 합니다. 흔적을 남겨 가끔 생각하거나 어쩌다 한 번이라도 말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용서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평안입니다. 평안. 개인이나 공동체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폴 튜니에가 쓴 어느 의사의 임상 기록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악성 빈혈로 고생하는 한 직장 처녀가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무려 반년이나 정성을 쏟았으나 치료의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제는 입원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에게 아무래도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통지를 했습니다. 통지하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 아가씨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얼굴이 중증의 빈혈 환자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혈색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병가 허락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보니까 그녀가 다니는 회사 의무관에 소견서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환자의 빈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실시한 혈액 검사에는 완전히 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담당 의사의 뜻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병가를 얻어 보내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는 깜짝 놀라서 즉시 환자의 혈액을 다시 검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아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는 무엇에 흘린 양 멍청하게 이렇게 아가씨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없이 증오하던 사람을 며칠 전에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제 기분이 좋아지고 삶에 긍정적인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응어리를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용서할 때 비로소 온전한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용서야말로 화합의 열쇠인 것입니다. 올해로 탄신 120주년을 맞는 함석헌 선생님이 오산학교 교사로 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앞장서서 학생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누가 자기를 때렸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폭행한 학생이 경찰서에 끌려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함석헌 선생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석방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자기는 학생을 용서하니까 문제 삼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함석헌 선생의 뜻에 따라 그 학생을 석방했습니다. 석방된 그 학생은 눈물을 흘리며 함석헌 선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동맹휴학 사건을 잘 수습했습니다. 용서가 공동체의 화합을 이룬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 화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용서가 없이 갈등만 커지다 보니까 화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오늘 국회 앞에서 2대 남, 2대 여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우습게 보느냐? 왜 우리를 자꾸 깔보느냐? 사실 2대 남, 2대 여라는 말 자체가 20대 남자들, 20대 여자들인데,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 보궐선거에서 2대 남, 2대 여가 어느 쪽으로 쏠렸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말들을 하면서 뭐라 그러니까 오늘 20대 남자들, 20대 여자들이 국회 앞에 가서 시위를 한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 갈등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 갈등의 골이 아주 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원수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의 평안과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흔적도 남기지 말고 지워버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함으로써 개인의 평안과 공동체의 화합을 이루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